천국에서 만납시다. 여기 사람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을 들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이 복, 회복, 축복. 오늘 우리 세 번째 말씀입니다. 복, 회복, 축복이 창세기에 몇 번 나온다고 했죠? 86번 나온다 했죠? 오늘은 출국기입니다. 출국기에 가보면은 복, 회복, 축복이 7번 나옵니다. 7번 나오는 것이 이제 창세기와 출국기에 창세기에 86번, 출국기에 7번에서 93번에 관련되는 복과 회복과 축복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요, 기가 막히잖아요.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바다를 갈라지게 했다. 이런 사건이 언제 있었어요? 이 당시 1450년경에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일어났는데 바다가 갈라졌으면 갈라지는 것도 사람이 기도해서 갈라지게 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물이 다시 모으는 것도 사람이 기도를 한 겁니다. 갈라지게 한 사건이 어디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 출국기 14장 16절 말씀 읽으면 시작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리 했는데 어떻게 돼요? 17절도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며 그들이 그 길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음으로 만장한 영광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해서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홍해 바다를 쫙 가르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애굽 사람의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죽으라고 듣지 않는 거예요. 완악하고 간악하고 삭하고 교만하고 오늘날 우리 우주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약 80억 인구를 두고 말씀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놓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했는데도 어떤 무서운 두려움이 있냐요?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그 양쪽 배기 바닷물이에요. 수십 미터 되는 바닷물이에요.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 들어가서 이 물이 다시 합쳐버리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내 생명이 어떨까? 두려운 거예요. 꺼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기 애굽 광야, 이 광야의 홍해바다 앞에 섰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약 400만 명, 450만 명 되는 사람 뒤에 두려움에 뜨는 사람, 여기 물보다도 홍해 바다의 백보다도 더 두려움에 뜨는 사람, 애국 군대를 동원한 거예요.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어. 수십만 명의 애국 군대를 동원해서 강제로 물밑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마른 땅, 그것도 백이 갈라진 바다 속으로 집어넣으면 이건 뭐라고 했어? 히브리서에 가보니까 침례 세례라 그러는 거예요. 침례 세례. 이러한 광경은 이전에도 한 번 있었고 이후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후에는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면서 수백만 명을 구원시키는 일은 하나님 외에는 나타낸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27절에 가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손을 내미니 바다가 갈라지고 다시 손을 내미니 회복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게는 50, 많게는 60 넘은 이런 인생길 가운데 여기 뭐 유튜브에 보는 분들은 더 많은 분도 있고 더 어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인생길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저 마귀한테 뺏겨버리는 그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롭게 받았는 복들,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 것을 오늘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멘. 회복하는데 어떻게 회복이 돼요? 갑절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이 분명한 회복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 창세기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12장에
그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난 다음에 롯과 헤어집니다.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 롯이 저 적군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재산이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그 기르는 장병들을 데리고 가서 창세기 14장 14절에 가보면은 모든 것을 롯의 재산을 회복시켜 놓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자, 쌓아두신 은혜를 받은 자, 회복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누가 회복시켜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 우리는 교회를 잘못 다닐 수도 있어요. 목사를 잘못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장로, 권사, 교회 성도들을 잘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잘못 만나서 잊어버린 것을 또 사기당한 것을 이걸 누가 회복시켜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회복할 수 없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잘못 받았어요. 사기를 당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는 거예요. 진짜 목사를 만나서 그 다음 되는 학위를 하나 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받아낼 때에 사람들이 다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짜 목사한테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아왔더라. 받아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진짜 목사가 그 사람한테 박사 안수를 줬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가짜한테가 받아왔을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훈련을 받고 그 진짜한테 받을 때 그냥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아요. 진짜는 그냥 안 줘요. 돈만 수천억 들고 온다고 안 준다고요. 수백만 원 들고 온다고 안 준다고요. 거기 맞는 조건을 악착같이 갖추려고 하는 분이 누구예요? 그 진짜 목사라면 그 진짜 목사를 움직이는 분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을 누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은 누가복음 9장에 제자들 12명을 둘씩 째서 전도를 시키는 거예요. 전도를 시키는데 가룟 유다하고 같이 전도 갔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구겠어요?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겠어요? 내가 볼 때는요, 사기꾼은 사기꾼끼리 같이 붙인다고 가룟 유다 옆에 베드로를 붙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일정한 공식이 있겠어요.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딱 같이 붙이는 거 어떤 이야기 했겠어요? 전도하러 가면서 가룟 유다가 야, 우리 예수님 30명에 팔까? 그리고 베드로가 나는 거짓말 3번 할게. 도와줄게. 이런 이야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었죠. 없었지만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난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어찌 그렇게 잘 만나는지 참 기가 막힌 거는요. 저는 이 목회자 연구를 많이 해요. 많이 연구하는데 정말 부끄러운 교회에 보니까 부끄러운 목사가 움직이는데 그게 장로를 보니까 부끄러운 사람인 거예요. 담임 목사가 여자들을 극탈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이 장로는 더 한 거예요. 장로는 더 하더라고. 참 세상이 말세 진짜 말세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집에 가면은요, 나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말세의 징조의 모습을 오늘도 보여주셔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혹 제가 은행심사 가운데 잘못된 마음을 품었다면은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회개기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나타나고 있는 모세는 몇 년 동안 했어요? 40년 동안을 한 거예요. 40년 동안 하고 나니까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사탄은 예배드리는데 딱 방해하잖아요. 일 안 하다가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딱 저런다니까 예배 방해한다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잘 되는 교회는 사탄이 방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더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하고는 항상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보세요.
기독교인을 그나지 핍박을 하니까 어떤 표시를 해요? 지팡이를 짚고 가다가 만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익투스 물고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인사가 이건 거예요. 악수를 하고 말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저 멀리서 입 모양만 봐도 아니까. 마귀는 또 기가 차게 체크하도록 해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 마귀도 일 잘합니다. 부끄러운 자들을 잘 찾아댕겨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예배드리는 자 중심으로 있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늘 깨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는요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우물 사건이 나와요. 우물 사건이 나오는데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대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예배방해 하듯이 방금 보세요. 물건 내린다고 밑에서 기교 움직이고 옆에서 시끄럽게 한다고 그러고 예배방해 한다고 이 핍박이 있을 이 예배가 하나님께 갑절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갑절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고난과 고난 속에서 또한 연단과 연단 속에서 괴로움과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실을 내고 하나님은 이전 영광과 더 큰 영광을 받아내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첫 번째 팠는데 에색이, 그 다음 신라, 그 다음 러봇이 세 번째까지 팠는데도 또 저 적들은 우물을 빼앗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마지막으로 우물을 팠는데 브엘셰바에서 우물을 팠는데 이 브엘셰바 우물은 오늘까지 있잖아요. 세 번씩이나 빼앗겼을지라도 하나님은 네 번째 회복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달려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물질 문제 때문에 있어요? 하나님은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근위와 중력을 더하기 때문에 이 땅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는 근체 속에서도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두 가지 축복을 더욱더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창세기 36장 6절 이하에 가보면은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누가 20년 동안 누가 장자 생활을 했어요? 가짜 장자가 있었잖아요. 에스가 세일산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장자가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20년 동안 비워놓았던 그 장자를 돌아오니까 자기가 장자로 회복되는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는 큰 군대의 용사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자시고 전능자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회복시켜요? 갑절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147세 죽을 동안에 야곱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90에 이삭이 사는 집으로 돌아와서 장자가 되는데 장자가 되고 난 다음 애굽으로 내려가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130이에요. 그러면 20년 동안 비워놨던 장자 생활을 130 될 때까지 90부터 130 될 때까지 40년 동안 그 자리에서 장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금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147세에 죽을 때에 자기 고향 가나안으로 다시 오게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구속사를 잘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갑절의 복을 받는 겁니다. 갑절의 복 받기를 저와 여러분들께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특별히 창세기 44장에 가보면은 요셉과 야곱의 아들들과의 형제가 만나면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도 한 번씩 생각 안 해봤겠어요? 자기를 은 20년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팔아먹은 형들을 내 이놈들 가만두나 봐라. 내가 총리가 됐는데 봐라. 근데 총리가 되고 난 다음 7년, 가뭄이 다시 왔는 2년, 9년 동안 생각할 때 가뭄이 들어갔을 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도 우리 애굽 땅에는 곡식이 많은데 저 가나안 땅에는 곡식이 없을 거야. 아버지와 형제들이 어떻게 잘 살고 저들이 오기만 하면 내가 곡식을 줄 테인데 그러한 마음의 소망을 가졌을 때 이 외수 같은 형들이 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몇 명이? 10놈이 한 명도 빠지지 않은 10놈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열놈이 딱 나타나는 10명이 나타난 거예요. 10명이 딱 나타나니까 얼마나 미워. 독한 거 하나 잡아다가 광에 가둬버리고 결국은 형제 상봉을 하잖아요. 상봉을 하면 두 번째 자기 남동생 하나밖에, 자기 엄마의 뱃속을 낳는 하나밖에 없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잔치를 풍성히 펼쳐주잖아요. 그러면서 야곱과 다시금 만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다시 만나니 합병, 회복. 이 모든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수 믿는 맛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인생길도 아니고 저런 인생길도 아니고 그저 주여 내 밥 세끼 먹게 해주시고 좀 지경 속에 풍족히 살게 해주시고, 이거는 째째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건 준비해 놓은 복이에요. 구할 필요가 없어요. 구할 필요도 없이 어떤 복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근위를 주셔서 이 지경 속에 도몽동에, 도몽구에, 서울에, 대한민국에 저 오지까지 하나님 복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만이 그 사람이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기도에서는 그게 축복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복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웃 저분을 보니까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나를 봐서 한번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나에게 줄 복 절로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제일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웃도 도와주지만 나에게는 얼마? 갑절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손들에게 갑절로 주면 이 받은 사람보다 자녀는 4복을 받는 거예요. 4번째 복을, 4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복 받는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작은 자 성김 선교는 매달 미자리 교회 2군데를 100만 원씩 나가려고 계속 기도합니다. 이들을 도와주려고 매번 기도하고 있고, 우리 작은 자 성김 선교는 지금 제가 맡았는지 벌써 17년 동안 저 중국 오지에 탈북하신 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한 분이 지금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게시름이 걸렸대요. 예, 신장 쪽에 옆에 들어가는 호수 옆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게시름이 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사람이 떼굴떼굴 거리길래 병원에 가봤더니 중국의 병원에 있는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염증관이 지나가는데 염증관 안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바깥으로 생겨가지고 이만한 새끼손가락 마디만한 염증이 생긴대요. 이 염증이 터지면은 계속 그건 복막염 비슷하게 터져서 수술해서 대수술해서 끌어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 로봇 손으로 들어가서 끌어내면 바로 잡힌다고. 그 수술비가 벌써 550만 원. 이러한 것을 해년마다 겪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큰 집에 살 수 있겠습니까? 대걸 같은 집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이러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문제를 주었다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해결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은 또한 역시 어떻게 해요? 원래는 그 잘 훈련되는 5년씩, 6년씩 코로나 시국 때 북한에 못 들어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7명이나 지금 북한에 들어갔잖아요. 이분들은 모세 오경과 또한 여호수아서, 시편, 잠언, 이사야서를 점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외우고 있습니다. 콤마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외우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가면 사복음서, 로마서, 히브리서를 점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과 외워서 들어가려고 하는 애들을 보고 계시록을 외우지 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잘못하면 오바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계시록 공부하다가 오바해서 교주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북한에 들어가는 애들은요, 성경책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성경 말씀을 가슴에 성령으로 외우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법, 사회 보는 것까지도 모든 것을 외우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외우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혼으로 외우고 들어가는 거는 고문 받다가도 토설할 수가 있지만
성령으로 외워가는 거는요, 우리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너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하고 고난 가운데 있느냐, 성령이 너에게 할 말을 넣어주실 거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모독죄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성령께서 가슴 속에서 깊이 나타내고 있는 말씀들, 이 말씀들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또 붙들고 오늘처럼 듣는 자들에게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성령님이 내려오신다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는 이 내려오신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발휘한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넉넉히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 성령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홍해 사건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홍해 사건을 가보면은요, 이 사건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 500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 500년 후에 일어났어. 지금 500년 주기로 끊어나가면은 이 성경은 너무나도 재밌는 거예요. 이 모세 시대가 1450년, 이 1450년경 약 500년 후에는 누가 있어요? 이 500년 후에는 다윗이 소천하고 솔로몬이 왕위를 집권한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 집권하는 시대 다음 500년 후에는 어때요? 솔로몬이 집권하고 난 500년 후 AD BC 500년경에는 제우스 신뿐만 아니고 각종 전 세계가 영적으로 우상들이 그때 불교가 생겨났어. 거기로부터 500년 후에 누가 왔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 다음 500년을 한번 보세요. 유대인 대학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이 십자가의 군병들뿐만 아니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천년경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고려사잖아요. 고려가 그때 탄생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천년경, 지금부터 500년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조선시대.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요, 이 마지막 시대를 시간을 초를 재고 있는 겁니다. 째깍째깍 초를 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 최 목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생각하겠어요. 이 미자리 교회 살았던 몇 명 되지도 않은 교회에 달려와서 예배 드리고 헌물하고 헌금하고 이 모든 것을 시편 31편 19절에 가보면 쌓아두신 은혜라고 있습니다. 이 쌓아두신 은혜, 주의 책이 기록을 하는데 시편 56편 8절에 가면 주의 책이 있습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며 뿌린 모든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주의 책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다 기록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어떻게 해요? 여기 홍해 바다 사건을 따라해봅니다. 터이야, 히브리예요. 터이야, 터, 티엇이에요. 한국어로 바르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해를 위로 올려가지고 터이야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로 발음을 좀 해보세요. 터이야. 회복되었네? 회복되었네. 그냥 회복된 게 아니야. 놀라는 거야. 홍해바다가 갈라졌다가 다시 손을 쫙 내밀어서 합해라 하니까 합쳐지는 거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만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전쟁 가운데 해와 달아 멈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 바라카 되신 예수님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겨울에 특히 이제 여름이 다가오네요. 폭풍우가 몰아치잖아요. 우산은 없지요. 예, 폭풍우가 갑자기 몰아치고 소나기가 때리잖아요. 가야 되는데 약속 시간은 다가오고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써먹으세요. 그냥 예수를 명하노니 비야 멈춰! 한번 해보시라고 원래. 거기로부터 3분 안에는 멈출 거예요. 3분 안에 의심 가지면 또 계속 비가 와. 의심을 가지면 안 돼. 내가 지금 부르짖음을 해서 2분 안에 3분 안에 반드시 가랑비로 그러고 완전 맑아져서
내가 땅을 밟을 때 비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서요 엄청난 덕을 많이도 봤어요. 누구는 눈이 엄청나게 온다 해서 기도하고 가잖아요. 여기서 겨울 한겨울에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출발할 때 눈이 왔어요. 목사님 양주 가면은 엄청난 눈이 올 텐데 가지 마세요 그래요. 내일 어떻게 나오시려고? 아니야. 내가 기도하면 내가 가는 길은 눈이 없어. 주여 예수를 운명하노니 하나님의 사자가 가는 길은 눈을 멈춰라. 정말 멈췄어요. 정말 멈췄어요. 가고 난 다음 날 출근할 때 나와보면은 오전 10시잖아요. 행사장 가야 되기 때문에 10시에 나와보면은 그 전날 제설 작업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해놓은. 저 사람들 참 의인하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같이 갔다면 밤새 고생 안 했을 텐데 긍휼함과 불쌍한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모세가 손을 내미니 지팡이를 내미니 물이 갈라지 다시 합쳐라 했는 이 모습을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이런 장면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을 해놓으라. 다 기억해놓으라.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회복되는 것. 회복의 또 이제 큰 주제로서 두 번째 말씀은 욥기서 33장 25절 26절에 가보면은 욥의 세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엘리우시라는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 당신을 내가 축복한다. 욥, 당신 살이 연하여지고 욥이 지금 이제 살가죽이 어때요? 살가죽이 어떤 가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막 갈라지고 이 갈라지는 이 살가죽이 말발굽 같다 그랬어요. 소발굽 같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소발굽이 더러워요. 그 소발굽보다 더러운 피부를 가진 거예요. 그 피부가 회복될 수도 없는 피부 회복을 거기에 어떻게 말하느냐 루타파시 해시버라고 말해요. 루타파시 해시버. 살이 연화해지고 회복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모두 회복하고 환경이 또 회복되고 하지 못한 것들을 이루어 나가고 무너진 가정들을 세워 나가고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루타파시 해시고 여러분들이 모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 신약 성경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보면은 안식일인데 손 맞은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 달려와요. 달려오는데 마태복음 12장 13절, 마가복음 3장 5절, 누가복음 6장 10절에 가보면 나오는데 손 마른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을 제가 전에 다 가르쳐 드렸죠. 라면 한 자국 어떤 사람이라고? 차리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두들겨 맞은 사람. 하나님으로 두들겨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안식일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게으르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가정스럽게 여기고 우리 10계명을 어기는 사람 보고 말하는 거예요.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외에 자기 말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이 피부에 차렸던 손 마른 사람 손이 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통통하고 이뻐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 손은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 그걸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은 평생 일을 안 했는 것 같다 그래요. 이 손뿐만 아니에요. 피부 자체도 그래요. 맵고 쓴 것도 잘 못 먹어요. 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육체 안의 기관들이 한꺼번씩 다 씻겨나가는 거예요. 보혈의 피로 애기 피부가 되고 애기처럼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건강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안경도 벗고 싶고 어떨 때는 잘 보여요. 성령 충만할 때. 네. 오늘 이때 설교할 때는 혹 해서 내가 또 두려움을 의심을 가진가 봐. 글자가 안 보일까 봐 안경도 써요. 안경도 쓰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안경 벗은 모습보다 안경 쓰는 모습이 조금 더 맵시 있고 신사적이고 좀 잘생겼다 하더라고. 그래서 유튜브에서 보는 분들뿐만 아니고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의 은혜를 위해서 내가 안경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도수가 없어요.
밑에 조금 다초점 렌즈로 글자 잘 보라고 돋보기를 조금 넣어놓은 거예요. 그것도 살짝 넣어놓은 거예요. 오늘 내가 다 밝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과 마가복음 3장 5절에 가보니까 손 마른 사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오늘날은 주일날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손 마른 사람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이 감정이 메마른 사람, 차례할 때 이런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온다면은 우리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사람들이 바라크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만져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헬라어로 말씀하시는데 아포카디스테미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아람어로 설교할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치료할 때는 헬라어로 뉘앙스어로 할 때가 많아요. 뉘앙스어는 뭐예요? 내가 지금 치유를 하는데 너가 믿음이 있다면 치유가 될 것이고 내가 지금 치유를 하는데 믿음이 없다면 너는 치유가 되었을지라도 똑같은 병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럼 병이 이 사람은 이 앞에서는 기적을 맛보았을지라도 조금 죄를 지으면 또 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를 해버린 것이에요. 아람어는 너무나도 구체적이라 가지고 치유가 완성되어 버리지만은 치유가 완성된 사람들은 한 번 그 받은 치유로 인해서 영원한 치유가 일어나버려요. 아람어로 받은 사람들은. 헬라어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이 뉘앙스로 받은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받은 사람들은 제사장한테 합당한 예물을 들고 가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질서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포카디스테미, 완전하게 나았다. 하지만 네가 믿음이 흔들리고 할 때는 그 믿음대로 다시금 재발할 것이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치료가 되는데 예수 밖에 나가버리면 다시금 그 악한 질병이 들어온 사람 많이 봤어요. 대구 있을 때요. 대구에 제가 암 환자 약 한 40명을 치료할 때 이거보다 절반 되는 사무실에 빽빽하게 앉았대요. 목요일날만 되는 내일 목요일날 오후 2시만 되면 빽빽하게 모였어요. 여기서 그냥 찬양 부르면요 제가 움직이지도 못해요. 반죽이 하나 좀 옛날 반죽이 틀어나는 거 찬양하는데 보혈 찬양 부르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요. 암 환자들 입에서 나오는 냄새가 독하게 나온 데가 많고 양 냄새가 막 터져나와요. 그런 사람들 치료를 해줍니다. 대장암 걸린 사람, 각종 암 걸린 사람을 치료를 해주면은 거진 치료가 다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한 몇 명 돼요. 몇 명이 그 치료를 받고 회복을 됐는데 암덩어리가 몸에 다 떠나갔어요. 대장암 4기에서 다 떠나갔는데 건강식품 회사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우리 회사에 우리와 와서 이 약을 먹고 치료되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강사할 때마다 200만 원씩 300만 원씩 돈을 주마. 그럼 매출의 10%를 줄게. 매출이 10%라고 하니까 돈이 얼마예요? 1억 올라가면 1000만 원, 2억 올라가면 2천만 원 더 받는 거예요. 무조건 매출의 10%를 받게 됐으니까. 그날 목숨을 걸고 한 거 15일 동안을. 보름 동안 하고 나니까 얼마나 돈을 벌었겠어요. 하루에 최하 1000만 원, 2천만 원씩 벌어서 자기 와이프한테 다 갖다 줬는데 다 갖다 주고 14일째 되는 날 저녁에 오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 집사님이 막걸리 한잔 하고 싶다 해서 동동들 집에 가서 막걸리 한 잔쯤이야 괜찮겠지. 막걸리 한 잔 먹고 동동주 한 잔씩 나눠 먹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다가 자다가 집안에서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본 거예요. 가니까 왜 이 지경이 될 때가 이제 왔느냐. 다시 암이 재발해가지고 당신은 급성암이라 가지고 며칠 못 산다. 길면은 5일, 짧으면 3일. 그날 오후 2시에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내려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는 암이 다 사라지고 기적처럼 사라졌는데 다시금 암이 재발했습니다. 뭐 했냐? 10편 말씀을 읽었느냐? 읽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바빠서 못 읽었습니다.
여기서 핑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핑계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나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어느 회사에서 와서 나에게 이 약을 먹고 치료가 됐다고 하면은 월급도 주고 인센티브로도 엄청나게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가지 말라면 못 가는 거 안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 갔다면 이 사람이 지금 몇 년째예요? 한 2018년에 그 사건이 생겼으니까 한 6, 7년 동안은 전국에 간증하고 다니면서 더 많이 버렸겠네. 하나님은 더 크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시편 말씀을 매일 1장에서 150장까지 읽는 거를 열흘 동안 읽어냈어. 열흘 동안 읽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시편을 읽고 잠언서를 1장부터 31장까지 매일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걸 한 달 동안 읽고 그 다음부터는 어디예요? 이사야서를 달려가가지고 이사야서를 매일 읽어내는 거예요. 시편, 잠언, 이사야서 66장까지 읽어내는 거를 딱 읽으면 하루에 7시간 걸려요. 7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앉아있지를 못하는 게 목사한다고요. 7시간 앉아있는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7시간 앉아있는 것을 한 달 동안 했을 때에 금식 40일 금식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금식은 완악하고 간악하고 욕심과 탐욕으로 자기 의를 나타낼 수는 있지만 말씀을 7시간 더 읽어나가는 거는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 말씀을 하나님께 읽어드리는 기 때문에 온전한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필사를 시작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필사를 완벽하게 일독을 하고 나면은 전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목사로 쓰임받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원고 필요 없이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긴 왜? 암을 치료했으니까. 암을 회복시켰으니까. 암이 영 사라지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 주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 손끝이 닿는 곳곳마다 암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는 암덩이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은사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눈앞에 보이는 욕심과 탐욕을 해서 세상으로 나가버렸던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전화를 받고 대구로 내려가야 되는데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왜? 그날 집회 가운데 있었어요. 다음 날도 집회니까. 오늘 이 사람이 가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날도 3일째 되는 날도 집회였어요. 그날 3일째 되는 날 집회 마치고 그날 저녁에 그 당시에는 4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주일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월, 화, 수 딱 10번을 했어요. 하루에 3번씩 10번 집회했어요. 그 수요일날 집회를 마치고 대구 내려가는데 딸 집에도 가고 싶고 해서 갔는데 보니까 사람이 형편없어요. 아 오늘 밤 못 넘기겠구나. 그냥 치유 기도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때 제가 그 부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찬송가 250장부터 틀어줘라. 보이는 찬양만 계속 틀어주고 예수의 피만 불러줘라. 여기 딸들 자기 딸이 4명이나 있더라. 4명이나 있는 딸들하고 자기 부인하고 예수의 피만 했죠. 다른 기도가 필요 없다. 이 사람은 혹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면 회개 기도가 간절히 죽는 순간에도 일어난다면 이 사람은 만몬의 영에서 벗어날 것이고 만몬의 영을 하나님이 물리쳐버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은 할 수 없다. 자기가 원하는 욕심의 고향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 그것만 해주고 왔어요.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장기가 다 터져버리고 온몸에 암덩어리가 퍼졌고 눈동자가 벌써부터 암으로 인해 가지고 다 초점이 상실해버린 거예요. 알아보지를 못해요. 이제 죽는데 생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서 기도하는 종교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종교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해요? 이 사도행전 우리 한 3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은 3장 18절 말씀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8절 말씀 가보면 그런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해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들이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들을 받아두리라. 회개기도 하면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두시는데 회복까지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암 환자가 자기가 회개기도하고 회개기도를 계속했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도 살아있을 겁니다. 살아있으면서 그 양반이 목회를 한다면은, 그 양반이 기도를 한다면은, 그곳에는 전국에 있는 암 환자는 다 모이는 거예요. 왜? 그 손끝에 암 치료하는 능력을 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에 가면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접시함을 받으라. 그게 할 때 20절에 가고 21절에 가보니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을 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기서 나타나는 이 회복이란 사도행전 3장 21절 회복이란 단어는 아포카타스타 세오스 완전한 회복입니다. 완전한 회복. 아포카타스타 세오스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땅에서 모든 죄와 불의를 제거함으로써 용서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8절 말씀 집에 가서 찾아보시길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상태를 이루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재단에서 떨어지는 말씀들은 아멘하고 받아내는 거예요. 아멘하고 받아 먹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 1장 10절 말씀 순종한 자가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의에 거하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보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복스러운 상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록 20장 21장 1절 말씀처럼 선물로 주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